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신약 13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3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소리를 가로되 하나님이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다. 마치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는 그 귀신 이야기를 들으면은 굉장히 무섭고 떨렸죠. 우리 캄캄한 밤에 친구들끼리 모여서 서로 그런 무서운 얘기를 하다가 화장실에도 서로 못 갔던 그런 기억도 나곤 합니다. 요새 TV에 보면, 아니면 또 영화에서 보면 요즘 귀신들은 조금 좀 친근한 것 같아요. 퓨전 귀신인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 그런 귀신 이야기들이, 또 뱀파이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보통 예전에는 그 귀신 이야기가 한을 품고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귀신은 없는 거죠. 그러나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을 품고 죽은 귀신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보면 그런 귀신들은 전부 가짜죠. 이 세상에 사람이 죽어서 다시 나오는 그런 영혼의 귀신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혼은 하나님께서 죽은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장소로 데려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귀신 들린 사람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그 신유의 은사와 그 축사의 은사, 귀신 쫓는 은사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찾아왔습니다. 정말 귀신이 난무하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금요기도가 끝나면 그 귀신을 쫓는 그러한 기도를 같이 하곤 했는데, 저희 목사님께서 꼭 저보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붙잡으라 그러셔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왜, 나중에 물어봐죠. 왜 꼭 제가 붙잡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너는 나중에 목사 될 놈이니까 네가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 기억으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쫓겨나가는 모습을 구경하고 또 이렇게 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 여러분, 그때 귀신 들렸던 분들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신 들린 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유령이라든지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무당들이나 점쟁이들이 접신을 하고 나면 그 예전에 뭐 누가 죽었던 사람의 흉내를 내는 그런 귀신들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게 내가 누구의 뭐 딸이니 아들이니 이러면 나온 귀신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죠. 그러나 실제로 사람이 죽어서 된 귀신이 아니라 그것은 사탄의 졸긴 귀신들이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흉내를 내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그 영혼과 마음을 지배하고자 하는 그러한 계략이고 작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귀신의 장난이나 노름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귀신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자기가 지배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는데 사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은 그 사탄을 내어 쫓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목적은 능력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을 만드는 데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모든 기적이 마찬가지죠. 참된 기적 속에는 기적을 베푼 사람의 능력이 돋보이고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하신 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었던 회복된 인생의 기쁨이 드러나고 그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뜻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참된 기적의 목적입니다. 그러면서 그 기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심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 우리 기적의,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의 마지막 목적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자를 고치는 기적이 일어난 그 의미를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회복된 귀신 들렸던 두 사람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귀신이, 다시 말하면 사탄이 그들의 주인이 되어 그들의 그 자신을 잃어버리게 했고 영혼을 파괴시킨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오고 있죠. 여기는 가다라 지방이지만 아람어로 거라사 지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한번 화면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죠.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여러분, 이게 귀신의 목적이에요. 사탄의 목적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또 가정이 파괴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지배하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두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첫 번째는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넘어오게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것보다 이것이 더 좋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시험하셨던 세 가지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시험이죠. 그것을 나를 믿으면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또 하나의 시험은 두려움을 줘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합니다.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는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그러니 나를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그 말을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탄이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양 그런 말을 해서 연약한 우리의 영혼들을 종속시키려고 하고 복종시키려는 그런 작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 악령이 그 안에 들어가 이 사람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제어합니다. 평상시에는 얼마나 힘이 셌는지 모르지만 지금 악령이 들어서 막 쇠사슬을 끊고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히니까 아무도 그에게 접근하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자기 몸을 상하면서 그 영혼이 파괴되고 몸이 망가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을 내어쫓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오늘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변화가 되게 됐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분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세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세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예수님을 만난 이 세 부류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던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을 파괴했던 악령이고 귀신이었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의 몸속에 들어가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죠. 그런데 이 귀신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누군지를 단번에 알아차리게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아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한 사람이
이 귀신 말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일으키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그런 기적을 베풀었지만 그 누구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사실을 고백했던 사람이 없어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지극히 높은 선생님이나 아니면 선지자나 그 정도의 사람으로 보았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정식으로 고백한 것은 이 귀신이 처음이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12사도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다만 한참 뒤에 가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처음으로 베드로가 하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드러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귀신은 얼마나 영험한지요. 예수님을 딱 보고 한 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 무섭고 신들린 무당이나 접신하는 점쟁이가 우리가 신통하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신통은 뭐예요? 신하고 통하는 겁니다. 신은 누구시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하고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를 알 수가 있죠. 우리의 숨겨놓은 것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미래는 맞추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의 역사는 누구의 손에 달려있죠? 하나님의 손에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과거를 맞추는 이 악령에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마치 그것이 무슨 신비한 것이냐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들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절대로 귀신은 과거는 맞춰도 미래는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정도만 돼도 귀신의 능력이 대단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그 정체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영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귀신의 지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아는 것과 주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죠?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원문 그대로 보면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 있는데, 메시아인 거 알고 있는데, 구세주인 거 알고 있는데, 이 땅의 창조자인 걸 알고 있는데, 이 땅의 통치자인 걸 알고 있는데 그분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본인의 입으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고백을 하는 귀신은요,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데 누구인지는 알겠는데 그분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놀라우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아도, 예수님의 은혜를 몰라도, 영혼의 변화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바로 귀신입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안타까운 영혼들이죠. 오늘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죠. 생명의 주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도 알고, 내 인생의 통치하여 주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내 영원한 생명을 책임지실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 나와 예수님은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늘 이 귀신과 예수님의 문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도 귀신은 예수님에게 심판받을 존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귀신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잖아요. 오늘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그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임을 안다면 그분과 나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말씀이죠. 요새 젊은 사람들 말로 유령 취급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사람이 옆에 있는데 무시하고 아는 체를 안 하고 딴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젊은 애들은요, 야, 내가 유령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옆에 있어도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 이거죠.
여러분 한번 우리의 인생에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항상 내 옆에 있고요, 예수님 나와 항상 함께 나와 같이 계시고요,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유령 취급하지 않나요?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것처럼 아무런 상관도 없이 그저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그저 그냥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면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처럼 예수님과 여러분은 아는 것만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내 인생에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고백을 했던 이 귀신 들린 자처럼 우리가 한 번도 나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 깊이 고민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예수님을 경험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귀신들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군대의 귀신입니다. 때로 몰려있는 귀신이었어요.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요청을 해요. 예수님, 아직 우리를 심판하시려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들은 언제 심판받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아직은 귀신들이 활동하는, 악마들이 활동하는 때예요. 우리가 그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싸움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이 오면 이 모든 사탄의 졸개들은 사탄과 함께 무저갱이라는 하나님이 준비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자기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런 때가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부탁을 들어줬어요. 그래, 내 때가 이르지 않았으니까 그 돼지떼에게로, 이 사람에게 나와 그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라. 그 수많은 군대 귀신이 그 두 사람에게 나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이 돼지떼가 강문에 빠져들어 몰살을 하고 맙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가 몇 마리예요? 2,000마리가 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얼마인가요? 소 한 마리가 한 800만 원 한다 그러던데 돼지 한 마리 한 반 정도 하면 400만 원 할까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얼마를 따져도 거의 10억에 가까운 돈이 지금 한순간에 강물 속으로 사라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돼지를 키우던 일꾼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죠. 돼지떼가 강물에 들어가 몰살을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은 나음을 받고 뭐 그냥 횡수수하면서 막 얘기를 하니까 이 마을 사람이 놀라서 예수님에게로 모조리 몰려 나온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기적이 진짜예요.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해져서 예수님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고 돼지떼는 귀신이 들어가 몰살을 하고 만 겁니다. 이 마을 사람들이 보니 예수님은 능력자예요. 정말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선지자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네들은 돼지떼 2,000마리의 수많은 손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더 큰 손해를 입을까 그 마음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택한 결론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떠나는 것이 우리가 더 이상 손해보지 않는 길이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두려운 마음으로 정중하게 자기들의 마을을 떠나달라고 요청을 하죠.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돼지떼를 몰살시킨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은 데가볼리 지역에 있는 이방 마을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과 국경이 인접해 있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러한 마을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돼지떼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이방인일까요? 아닙니다.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은 율법에 돼지를 키우면 안 됩니다. 먹어서도 안 되지만 키워서도 안 됩니다. 율법에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이 돼지를 좋아하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돼지를 키우면서 자기의 유익을 취한 거죠.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안 먹었다 하더라도 지금 그 돼지를 키워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했던 욕심들,
내가 원했던 만족들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원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원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살아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한 것은 돈이고, 내가 원한 것은 물질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나의 욕심과 만족이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동경이 아니라 미움과 원망이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낸 그의 능력이 무서워 감히 대항하지는 못했으나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지 않았죠. 그래서 그 놀라운 예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바로 만나고도 그들은 예수님에게 함께 있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떠나달라고 간청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야말로 멀쩡한 사람들 같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재물의 귀신이 들린,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무덤 사이에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자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미 심판의 저주를 받은 그 귀신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물질의 욕망에 사로잡힌 안타까운 영혼들이죠. 이 사람들 눈에는 회복된 그 두 사람의 영혼보다 잃어버린 재물만이 보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생명의 음성보다 죽어버린 돼지떼의 비명소리만이 들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생명을 놓쳐버린 안타까운 영혼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던 이 마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돼지떼를 쥐었겠어요? 이제 너희가 욕망을 가졌던 그 마음들, 그 돼지를 키웠던 너희들의 세상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생명이요 참된 소망인 나를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 외침이 그 돼지떼를 몰살시킨 예수님의 마음속에 담겨 있는데, 오늘 재물에 사로잡힌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 역시 예수를 보고 경험했고 들었지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기만의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기적도 보았나요? 그러나 여전히 나의 욕망에 사로잡혀 나를 향하여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무의미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인생으로 살고 싶으세요? 어떤 인생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지난 2주간 동안 10일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우리 장년들이 함께 캄보디아 그 시아누크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시간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온 에너지를 쏟아 희생하며 그 사역을 감당했어요. 가니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저도 뭐 주일날 설교 끝나고 바로 저녁 비행기 타고 뭐 거의 밤새도록 갔으니까 저도 뭐 피곤해가지고 힘드는데, 가서 공항에 내려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5시간 그 차를 타고 시아누크를 가니까 우리 청년들이 거기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우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 줄 밥과 그 선교사님 대접하여 그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에게 줄 도시락을 한 300개를 싸는데 얼굴들이 그냥 다 피곤해가지고 그런 얼굴들을 볼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렇게 쪄드는 얼굴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냥 너무너무 피곤해하는 그런 얼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 돈 들여서, 자기 시간 들여서, 자기 몸 희생해서 왜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그것도 비행기로 5시간에 차로 5시간 10시간 동안 달려가서 그 아무것도 모르는 영혼들 향하여 그 온몸의 희생을 쏟고 있나요? 너무너무 나는 감동적인데 미안하더라고요. 이미 주일날 가가지고 월요일에 도착했더니요, 힘든 건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공연만 남겨놓고 다 끝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요, 얼마나 얼굴이 힘들어 보이는데 제가 공항에 도착을 하니까 제가 타고 온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우리 청년들하고 어른 한 분이 거기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에서 휴가를 열흘 동안 못 얻었기 때문에 반만 하고 가는 거죠.
근데 저를 공항에서 만나 인사하고 이제 제가 타고 온 비행기를 다시 타고 가려고 인사를 하는데 그 얼굴들이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5일 더 휴가 내는 건데, 떠나기 싫은데. 근데 여러분, 그 얼굴이 얼마나 피곤해 보이는지 몰라요. 아니,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더 하고 싶대요. 그걸 더 하고 싶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 주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기에 그 모든 것을 바치고도 피곤하고도 희생하고도 그 얼굴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겁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세 번째로 예수님을 알고 그 은혜를 체험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마지막 사람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로 치유받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귀신에게로부터 해방을 얻고 잃었던 영혼과 인생을 회복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리겠다고 고백하는 두 영혼이죠.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복된 이 두 사람은 너무나 감사하여 예수님만을 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나머지 인생을 예수님께 바치고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근데 주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너희가 지금 가족들에게 돌아가 너의 잃었던 인생을 다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처럼 그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의 귀신 들림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어려워졌겠어요. 소망을 잃은 가정이 되고 기쁨을 잃은 가정이 되고 아마도 이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그 두 사람을 통해 다시 그 풍비박산된 가정을 회복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여 이전보다도 뛰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삶에 참여하게 만드는 사명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두 사람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마을 사람들에게 나는 떠나지만 저들의 요청으로 나는 더 이상 이곳에 있지 못하지만 이제는 너희들이 저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때라고 예수님이 부탁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곳에나마 복음을 전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인생을 회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날부터 예수님과 깊은 상관을 가지고 관계하는 그런 놀라운 인생의 회복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하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어야,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그것이 예수님과 상관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적과 신비는 나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신비한 기적을 우리를 구원했듯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다른 영혼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세상에서 보는 신비와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신비와의 차이죠. 세상의 기적은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 영광을 받고 환호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와 날마다 깊은 관계를 가져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로운 인생으로 이끌어가며 또한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에게 미쳐서 나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이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만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사는 귀한 영혼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도 그분을 경험하고도 이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영국의 유명한 미술 사학자인 케네스 클라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술을 통해 서구 문명의 역사를 증명한다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이었어요. 1969년도 영국 BBC TV에서 방영되어 큰 화제를 몰고 왔던 시빌리제이션 문명과 예술이라는, 우리나라에도 한번 들어왔었죠.
놀라운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영국 여왕에게 남작의 귀족 칭호까지 받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이분의 책이 굉장히 많이 번역되어 있죠. 아마 이 케네스 클라크를 미술하는 분들은 꽤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케네스 클라크는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의 자서전을 읽다 보면 그의 자서전에 그가 예수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죠. 그가 어느 아름다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를 드리던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경험과 체험을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것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거룩한 기쁨과 환희가 나의 전신을 휩쌌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내 안에 가득 차 나의 영혼이 거룩함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 더 이상 그를 신앙으로 이끈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런 이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자신의 인생이 변화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므로 오히려 두려움이 앞서게 된 거죠. 가족들이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남편이 정신 나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무신론자로 살아왔는데, 지성적인 인간이라고 살아왔는데, 과학적인 인간이라고 살아왔는데, 역사학자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자기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경험과 환희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볼 텐데 나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없다라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케네스 클라크는 고민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내 삶을 바꾸기에 나는 이 세상에 너무나 깊게 뿌리박은 인생이다. 결국 그렇게 주님을 떠나게 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누구에나 똑같이 예수님의 은혜는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목적을 위하여, 그 사랑의 목적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를 향하여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이 은혜를 똑같이 만나고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분과 날마다 함께하는 상관이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나도 성경 10번, 20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10번, 20번 읽으면요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 최소한 10분의 1 안에는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10번, 20번이 아니라 200번을 읽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다면,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더 이상 모시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그저 그 성경책은 하나의 역사책에 불과한 것이요, 도덕책에 불과한 것이요, 재미있는 이야기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을 똑같이 만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기쁨을 체험하게 하시며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의 은혜를 만나고도 예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의 사랑을 힘입고도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리석은 영혼들처럼 예수를 떠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영원토록 함께 인도자로, 동행자로, 구원자로 모시게 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제 예수와 상관있는 자로 끝까지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신이 쫓겨나 인생을 회복한 사람들처럼 예수의 명령 앞에 순종하여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령의 유혹에서, 내 인생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유혹과 모든 시험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을 붙잡는 예수와 관계 있는 영혼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